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학개서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를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교회들에서는 좀 이렇게 가르쳐지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학개서를 잘 강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개서를 찾을 때 본문으로 찾으면 이렇게 너무 숨어 있어가지고 또 너무 양이 작아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개서의 내용은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학개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왔어요. 포로로 귀환해서 왔는데 성전이 다 부서졌죠. 다 성전이 부서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집은 빨리 짓습니다. 자기 집은 참 빨리 짓고 자기 생활 터전은 빠르게 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 학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상의 전달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전이 부서졌는데 너희 집을 고래등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 되겠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부터 져라. 그 다음에 복을 구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해석하면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폐허가 된 유대에 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배할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들을 통해서 또 저에게도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이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 안에 있는 심령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잘 지어가라 라는 메시지를 이 시대에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이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은 천국에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 잘 지어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성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우리는 심령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 10가지 기둥을 세웠고 밑에 심령 터닫기를 해서 마음을 터닫고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7단계 중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스스로 말씀을 먹어서 내 마음 성전을 잘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에서 정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제일 먼저인가요? 이 당시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사치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최선의 것, 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새로운 일이 되는데, 학교에서의 겉모습,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어라,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의 내용이 설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환상을 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10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그냥 읽을 때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네.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가르쳐도 이거 이해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고 그림으로 그려봐라, 환상으로 봤으니까. 그랬더니 괴괴한 그림들이 희한한 그림들이 다 나옵니다. 한 사람도 맞추질 못해요. 더군다나 개혁개정이나 개혁 한글로 하면 더 이상 이걸 알 수 없고, 여기 좀 쉬운 걸로 읽으면 그나마 아는데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성전의 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전의 재건을 하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격려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총독은 스룹바벨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알지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 것이다. 이거 그쵸. 그냥 인기만 하는 거지 내용은 알 수 없죠. 무슨 말이냐 하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은 이 성전 재건에 앞장서야 되는 사람이, 정치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 리더십도 없고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유, 성전은 져야 되는데 저 스룹바벨 보니까 글러먹은 것 같다. 이 말이 하나님께 다 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께 다 들리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만 다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합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 즉 성전을 건축하는 이 문제는 평지처럼 완전히 그냥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이 일을 해낸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이방 여인을 취하는 율법을 어길고 간음죄를 진, 아주 이건 형편이 없었죠. 사람들은 포기해버렸습니다. 안 되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어전회의가 열리고, 스가랴가 죄가 많았죠. 여호수아가 죄가 많았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그러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스가랴가 용기를 내서 그러면 정한 간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영적인로 그 복직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박탈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장로님을 할 수 있고, 주의종을 할 수 있고, 안수이사님, 권사님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이미 이 정한 간이 박탈되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영적으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다시 해결되는데요. 그래서 최고의 행복의 메시지는 회개라고 했지 않습니까?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어떤 분이요, 이제 죽을 병에 걸리시고 또
온몸이 다 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기다리느니 내가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겠다 그러고 막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되나요? 잘 안 되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하시더니 이 회개형이 임하셔가지고 필름처럼 막 죄가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죄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가슴이 명들 정도로 치면서 회개하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치유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회개함으로 죄가 용서받아서 실질적인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게 됐어요. 육적인 제사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해결되고 또 스룹바벨도 해결되니까 당연히 이것은 가능하다. 이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유대 민족들, 이 당시의 민족들은 이것을 해석할 능력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큰 신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큰 신과 격려를 받으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순식간에 그 일을 해냅니다. 사람의 격려를 받으면 잠깐 하지만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 순식간에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대조적인 메시지가 7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예언적인 경고를 해요.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 경고합니다. 거절과 메시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깨우쳐줘요. 이 일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이 시대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머리로 공부한 거를 전하면요, 각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각성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럼 평양 대부흥 때에, 물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밤에는 부흥했는데 그때 지식이 전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사 대부흥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죠. 말라기서는 안타깝게도 3장 10절인가요? 11조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말라기서는 11조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아닌데 11조 밖에는 물론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장에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호세아의 아내처럼 그렇게 방탕하고, 내가 안탁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품으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이냐. 그런데 도망가고 다시 품고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래도 너희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알아듣고 계십니까? 똑똑똑, 영어로 Can you hear me? 지금 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요,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완전. 제가요, 전도사님들, 교육자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시킬 때, 이렇게 이 체험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된다, 이거 할 때, 파벌이 나눠져요. 한쪽은 이제, 영파, 한쪽은 이제 말씀 공부파. 근데 이제 말씀 공부파 전도사님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식 공부를 하는데, 의도가 그런 거예요. 저렇게 무식하게 막 저기 기도만 하고 체험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막. 그래서 저는 균형을 잡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랬죠. 그 중에는 막 천국을 보고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하시고 참 대단하십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네요. 제가 단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시는데 지금 테러가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지만 테러가 일어나서 칼을 들고 와서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감면해가지고, 원래 백방인데, 감면해가지고, 쉬운 4번을 찌른다 그러면,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끊는 가마 속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개그장 떼고, 솔직하게. 전도사고 뭐고 다 떼고, 솔직하게. 우리 다 성도니까. 솔직하게 합시다 했더니요, 고개를 떨구고,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권사님,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왜 체험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뭐, 천국을 보고 왔네, 안 보고 왔네, 그게 뭐 어떤 애 저땠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거 한 가지는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잘 아는 여러분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없는데, 저 무식한 권사님은 주를 위해 기꺼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은 우시더라. 깨진 거죠. 저도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예배 드릴 때 옆에 분과 인사하는 교회도 있죠. 뭐라고 인사하죠?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말로 와닿는가? 이 말라기 시대, 타락한 시대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솔직해. 우리는요, 그럼요, 사랑하시죠. 말만. 네.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그 누인 그 마리아는요, 용서받은 죄가 너무 크니까 그 향유를 깨가지고 주님께 발을 씻기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죄사함을 받은, 용서받은 그게 너무 큰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 말라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럴 게 없어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400년간 말씀을 못하시죠. 1장 6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직 성전 시대니까 딱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그거 날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진설병.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귀찮다. 이것도 맨날 바꾸는 것도 귀찮고 하나님 뭐 이거 바꾼다고 뭐 안 바꾼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벼락 쳐가지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뭐 묵혀줘. 그래서 막 곰팡이가 나는 거예요. 곰팡이가 막 촛대의 등불은 끄지 말라 그랬는데 꺼진 지 오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전에 등불이 꺼진 지 오래다 그러면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 레위인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목사님들, 레위인들은요, 다 택시 드라이버로 나가고, 예? 뭐 노가다로 나가고, 일로 나가고, 성전은 텅텅 비어가지고요, 거미줄이 자욱하고, 예, 이미 다 냉랭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오긴 오는데요, 왜 이렇게 지겨운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주일이 왜 이렇게 빠른지, 그냥 지겹고, 예. 봉사는 하지도 않지만 나가도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러니까 마음은 전혀 없는데, 형식은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하던 게 있으니까 그냥 하긴 하는데,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런 죄를 하나하나씩 고발합니다. 예, 예.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 하면 안식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안식일이 지겹다. 뭐, 예. 구역 예배는 구역질러. 뭐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제 막. 예. 왜 그럴까요? 본질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마음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수고함이 힘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연애하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 보면요, 그 힘든 게 힘들지 모르고 해요. 왜냐하면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3장부터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말라기는 정말 눈물이 흐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장면이고, 요 100년 전에 에스라의 대부흥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자고 했는데 형식만 남고 마음은 사라져버린 이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 나의 신앙생활도 옛날에 하나님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이 이제는 형식만 남아있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걸 깨달을 때,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분들이 할 때 제가 많은 말 안 합니다.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겸손한 분들이죠. 하나님이 내가 이 딸을 사랑한다라고 전해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랬더니요, 눈물을 펑 쏘고요, 막 계속 통곡하고 울어요. 왜 그러죠? 그분 분명히 교회에서 인사할 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죠. 네, 사랑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그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막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왔대요. 하나님, 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한 거지. 어떤 분은 하나님이 위로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때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만해 또. 그게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이제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서 머리로 와서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고 체험이 될 때,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임재가 임하는데, 그 임재가 있을 때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밴드들도 이 찬양팀, 이 악기들, 섹션들 모두 찬양팀들이요, 그 임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군중들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데요, 어떤 분은 한염없이 울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예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데 그 예배가 필요한 다음에 사람들이요,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최고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체험되어질 때. 예배가, 내일 모레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어쩌든지요, 오늘 공부한 여러분들만이라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따라가다가는요, 도배금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예배, 나의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려질 것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 진짜 임재를 경험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온전하지 않냐면 내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예배든지 다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교회가 커도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은요, 그 똑같은 예배 가운데 인생이 바뀌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요, 그냥 왔다 가는 분이 있는 것은 그 차이인 것입니다. 말라기에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같은 것인가, 아니면 에스라의 대부흥 때 일어났던 그분과 같은 것인가. 그래서 이전처럼 예배한다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날은 이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아, 목사님 세월이 흐르면 바뀌겠죠?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세월이 흐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바뀌어야 신앙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신앙은 이전과 다르게 바뀌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책에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체험할 수 있게 바라고, 그래서 제가 권면하는 게 뭐예요? 모세가 원했던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이랬어요. 모세 지도자님, 이 사람들이 다 예언하고 그러는데 좀 멈춰달라고.
이거 안 이루면 안 되지 않냐고. 그때 모세가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나는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기를 원한다. 왜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하는 분도 있어요. 꼭 그 음성을 들어야 하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 되지.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임상적으로 보니까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네, 못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신앙생활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이든지 어떤 음성이든지 한번 들어보시길 축복하고, 또 성경을 세미한 음성만 들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가 들려오는 이 공부하면서 들려오는 이 기쁨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이 반대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면 달라요. 들으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는 들으면 달라요. 공부해가지고 막 귀납법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머리 이겨야 되니까 네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마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이제 서 있다가 그냥 쾅 주저앉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을 흐느끼더라고. 몇 시간을. 그분 전도사님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쿵 주저앉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진짜로 믿어진 거예요. 진짜로. 네.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하다, 여긴 그런 분 없겠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이 그런 거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또 주일 예배를 나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말라기 이 당시 사람처럼 번패스럽고 귀찮고 또 무기력하고 또 짐이 되고 이런 분들이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은 그분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말라기서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아니요, 말로만 말고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말고 진짜 마음을 한번 들여보세요. 마음 성전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제가 청년 때 수요 예배 때인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어떤 집사님이 느긋하게 걸어가면서 뭐라냐면 지금 시간 늦었다고 뛰는 거예요? 놀래시더라고요. 저는 안 뛰는 그분을 보고 놀랬고 그분은 뛰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겉의 형식을 뛰고 안 뛰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죠? 왜 저는 뛰었을까요? 왜 그분은 그렇게 걸었을까요? 마음의 문제. 만약에 그 자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분에게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대박나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었다면 그분은 뛰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뛰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릴 그런 만남이었다면 그분은 뛰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뛰겠죠. 우리는 왜 안 뛸까요? 한낱 사람 만나는 것보다 못하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한낱 사람, 그게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신앙이 부패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은 형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계명 중에 2계명 딱 약속했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사랑하려고 애써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으면 사랑해집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그 태평양같이 넓은 그 사랑을요,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열면요, 그냥 확 쏟아져 부어집니다.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장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런 장소고 예배의 장소고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 또 성전을 지을 때 겉으로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 또 그렇게 부흥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쇠퇴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아침 이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와 믿음과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